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인류가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이 오셔서 그 주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함을 받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이렇게 드린 예물을 하나님 받으시고 드린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이 물질의 복이 넘치고 건강의 복이 넘치고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평강의 복이 넘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 신약성경 86면 정도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 제가 말씀을 공독해 드립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나.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천사가 떠나가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날의 기적이라는 제목인데 우리 영어로는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I wish you a Merry Christmas. 원래 I wish you a Merry 즐거운 크리스마스가 기를 바랍니다 라는 뜻인데 여기 메어리 마리아의 이름을 넣고 마리아가 일궈낸 그 크리스마스의 기적처럼 당신에게도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로 적어봤습니다. 우리 잠시 말씀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악한 원수망이 틈타지 말게 하시며 우리 마음의 심령을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 어느 한 소프라노가 소프라노 전공하신 분이 나와서 김순영 지금 권사님 되신 것 같은데 이분이 수년 전에 서울의 한 큰 교회에서 찬양을 드리는 곡입니다. 이분이 그런 전문 프로페셔널 그런 성악가로서 특히 작년 같은 경우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는데 하나님 은혜를 입고 다시 치유가 되고 또 그녀가 많이 부른 곡 중에 O Holy Night 거룩한 밤, 제가 참 우리 성가 중에서 좋아하는 곡이 O Holy Night하고 Holy City, 거룩한 밤, 거룩한 성, 이 두 찬양을 상당히 참 좋아합니다. 이분이 여러 번 자기 간증을 합니다. 자기가 많은 곡을 불렀지만 그 중에 가장 많이 불렀고 또 사랑하는 곡 O Holy Night, 거룩한 밤, 이 책을 내에 부른 곡도 있지만 수년 전에 불렀던 곡을 우리 잠시 한번 듣고 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프고 특히 노래를 전혀 부를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 은혜로 이 노래를 부르면서 치유를 받았다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봤습니다. 참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믿음이 있는데 우리가 믿음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를 들면은 가장 믿음의 바탕이 되는 것인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요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우리 또 다른 하나 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인데 아무튼 현재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믿음은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인데 이 의미를 우리가 잘 새길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톨릭에서 나오는 성화입니다. 이 성화의 두 가지를 보여주면 제가 보여드렸는데 가장 중심이 뭡니까? 뭐 그냥 그 마리아와 아기 예수의 사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로마 가톨릭의 의도가 있어요. 그 의도는 사실 중심에 아기 예수가 있지만 사실 강조되는 것은 이 아기 예수는 마리아의 손길의 보호를 받아야만이 된다는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로마 가톨릭에서 전형적으로 내세우는 사진인데 이 마리아상을 강조하기 위함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아기 예수님만을 강조하면 탄생만을 강조하면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 또 부활 이런 것이 희석되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사회에서 누가 무슨 말을 할 때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교묘함이 우리 신앙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 엄청난 교묘함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현대 미국의 매스컴은 뭐 진짜 제가 솔직히 말해서 99.9%는 믿을 수가 없고 한국의 매스컴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느 방송이든 이런 교묘함이 있어요. 이 사진을 통해서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을 세뇌시켜 온 겁니다. 예수님은 아기 예수일 뿐이고 그를 보호하는 것은 성모 마리아다 이런 걸 주장하는 겁니다. 이 아기 예수만 강조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이 희석되어지고 약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아기 예수님이 장차 우리의 구주 예수님이라는 사실이 약화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은 마리아에게 초점을 둔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에 사실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성탄이 수많은 내용으로 인해서 뒤틀려졌다, 트위스트 됐다, 비틀어졌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지만 마리아가 이런 게 아니었다는 거죠. 사람이 만든 거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참된 신앙의 기초이며 출발점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성탄은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이름이 선포되는 날이다. 사실 마리아는 제가 지난주 우리 엑스트라 살펴보다 말씀드렸죠. 엑스트라에서 이 주인공은 예수님인데 엑스트라에서 가장 또 중요한 엑스트라가 넘버 1 요셉을 살펴봤죠. 오늘 넘버 2 마리아, 그 다음에 넘버 3 목동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주인공은 바로 아기 예수님이 성탄절의 주인공이라는 사실. 자, 이 이름이 불리는 곳에 하나님의 복주심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주님의 이름이 들려집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진짜 성탄을 찾을 수 있을까? 여러분, 첫 성탄의 풍경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 현대 성탄은 우리가 너무 많이 변질됐고 트위스트, 왜곡됐다, 비틀어졌다 말씀드렸잖아요. 간단하게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를 살펴보는데 지금도 여러분 로마 가톨릭 성당에 가보면 뭐 성당 말도 이상하지만 로마 가톨릭에 가보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마리아를 높이는 게 확연히 드러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회를 보면은 성탄의 의미가 퇴색된 게 너무 많잖아요. 아기 예수님의 주인공이 아니라 누가 주인공이야? 산타클로스가 주인공이 돼요. 뭐 이런 게 많이 변질되었다. 그러나 우리가 첫 번째 성탄의 그 풍경 속에서 성탄의 진짜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첫 번째 성탄의 모습이 복잡하거나 뒤틀린, 왜곡된, 비틀어진 것이 아니라 너무나 단순한 모습의
성탄이라는 것을 우리가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성탄의 중요 조연들은 요셉이 있었고 마리아가 있었고 목자들이 있었고 동방박사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주연은 아기 예수님이었고 그 조연들을 살펴볼 때 우리가 지난주에 요셉을 살펴보고 오늘은 마리아를 살펴보자 합니다. 우리 요셉을 잠깐 정리하면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 자여. 사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은 여인이 약혼을 하면 1년 정도는 시간을 둡니다. 약혼하면 그때 이 사람의 남편이 아니라고 선포를 하지만 그랑 같이 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약혼이라 해도 같이 살거나 동거를 하지 같이 관계를 갖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 사이에 만약에 다른 남자와 더불어서 잉태를 했다, 애를 가졌다, 임신했다 하면 이것은 제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신명기 22장의 율법에 의해서 그것은 그 남자와 더불어 이 여자는 마을 밖에서 돌에 맞아 죽을 운명입니다. 이런 사실을 아는 요셉은 사실 극심한 고민에 빠졌을 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슬프고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마리아를 자기 아내로 받아들인 것을 인정을 했고 또 그것을 선포를 했고 1년 뒤면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할 텐데 그런 여인이 사실은 한 소녀죠. 이 소녀가 그 아이를 가졌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극심한 슬픔과 극심한 아주 굉장한 고민, 어찌 이런 일이 하면서 밤에 잠 못 이루는 고통 속에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내면적 갈등이 많았지만은 이 요셉이 선택한 것은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일을 마태복음 1장 20절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라는 말씀은 여러 가지 고민과 여러 가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가만히 최고 좋은 방법은 가만히 끊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다. 자기한테도 피해가 적고 또 상대 여인한테도 가장 최소의 피해가 가는 것. 이것을 가만히 끊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까 파혼을 하는 거죠.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을 생각하고 그 생각을 할 때 그의 머리에 그런 생각이 스치기가 무섭게 순간적으로 바로 그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있는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이제 마리아의 실제적인 상황과 그 놀라운 축복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소식은 사실 예루살렘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아니 구주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온다는데 이 소식 생각해 보세요. 미국의 소식 알려진다면은 어디 저 시골에 저기 루이지애나 저 시골에 아주 그런 깡촌에 그런 소식이 전해지겠어요? 놀랍도록 이런 그 온 세계를 구원하는 구세주가 온다 이라면 워싱턴 DC에 백악관에 다 알려지겠죠. 마찬가지로 당시에도 이런 놀라운 소식이 보인다면 이스라엘 전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그런 소식, 특히 대제사장들, 온갖 그 박식한 사람들,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에게 전해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소식은 예루살렘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변두리 그리고 한 어린 가냘픈 어린 소녀에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모든 인간의 상식과 편견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그것도 성전이 아니라 그것도 높은 관직에 있는 대제사장들이나 귀족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저기 한 변두리 갈릴리 지방에 나사렛에 있는 한 여인에게 이 소식이 전해졌다. 이런 단계의 지도를 잠깐 보면요. 이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 이게 거리 좀 작아서 나사렛이 여기 있고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 베들레헴이 여기 있습니다. 거기서 가장 최소의 길로 오는 게 빨간 길인데 그러나 때때로는 요단강 오른쪽으로 돌아오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땅으로 가다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죠. 그리고 또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늘에 불을 내서 저들을 멸하니까 누가 보면 바로 나와요. 근데 예수님은 야야 그러지 마라.
그렇게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이게 얽히는 게 부딪히는 게 굉장히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 주로 요단강 동편으로 돌아오고 혹은 가장 빠르다면 가능하면 사마리아에 근접하지 않는 이 빨간색 있는 이런 길로 왔다는 거예요. 이게 최소 이 길로 내려오려면 최소 130km, 대략 90마일이니까 130km, 150km 정도 걸어서 와야 돼요. 자, 이거 말씀드린 이유는 나사렛에서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본 고향으로 가서 호적하라는 소식을 듣고 그를 데리고 옵니다. 이 데리고 오는 시간이 며칠이 걸리잖아요. 그런 사이에서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 마리아의 심정이 어땠을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왜? 이들도 사람이었거든요. 지금 로마 가톨릭은 마리아를 무슨 신적인 존재로 올리는데 제가 드린 말씀 그게 아니라 마리아 또한 가냘프고 심정이 여린 한 소녀일 뿐이었습니다. 자, 그 소녀가 그런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을 거쳐서 베들레헴까지 오는데 얼마나 그 심령이 힘들었겠어요. 그런 가운데 그 전 단계로 있었던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지금 요셉에게 마리아에게 무슨 말씀하셨고 무슨 일이 있었는가 우리가 그걸 살펴보는 겁니다. 자, 실제 상황입니다. 오늘 보면 26절, 27절 보니까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 이름 마리아라. 갈릴리 나사렛 아주 정말 볼품 이 갈릴리 그쪽 지역은요 사실 우리 요즘식 말하면은 변두리 중에 변두리죠. 네, 거기는 그래서 무슨 학벌이 그래서 여러분 근데 여섯째 달에 이 무슨 일입니까? 오늘 우리 읽은 본문 앞에 보면 24절에 보면 오늘 본문은 나오지만 그 안에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여러분 엘리사벳은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엘리사벳 남편에게 사가랴에게 나타났다. 이것은 예루살렘 그것도 성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지금 마리아에게 요셉에게 마리아에게 나타난 일은 예루살렘도 아니고 성전 안에서도 아니고 갈릴리 나사렛에서 이미 그 6개월 전에 사실 엘리사벳은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은 잉태하기 힘든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중심 예루살렘 성전이 그 배경이었는데 그러나 마리아는 전혀 아니었다.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이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에 살았고 마리아였는데 이것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장소, 아무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한 소녀에게 나타났어요.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학벌이 있었겠고 또 무슨 파워가 있고 무슨 경제력이 있었고 사실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요셉과 마리아에게 나타났을까?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지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율법 앞에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었고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여러분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빌립이 전도할 때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 당시 분위기를 볼 수 있잖아요. 그죠? 나다나엘은 사실 참 인성이 좋고 인품 좋은 사람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복음을 금방 받아들이고 정말 주님을 열심히 일하는 청년을 볼 수 있는데 근데 그가 이런 말을 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렇죠? 참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사실 조금 마음에 찔림이 있었고 회개를 했어요. 제가 얼마 전에도 그 신학교 사람들 무슨 선한 것이 있느냐 제가 함부로 말을 했어요. 워낙에 좀 이상한 사람들 많이 만나서 근데 이 말을 듣고 이 말씀을 읽고 제가 참 마음이 찔림받고 회개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그러니까 얼마만큼 갈릴리 나사렛 지역이 인정을 못 받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8절에서 31절까지 보면은 그 천사 가브리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또 그 뒤에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이 말씀은 아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고? 아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고? 옆에 요셉도 당황하고 이거는 아무 생각이 안 난다 이거죠. 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 어찌 할 수 없는. 근데 당사자의 마리아는 어떻게 했어요? 당대 관습, 아까 관습이 뭐랬어요? 만약에 정혼한 기간에, 약혼 기간에 다른 남자와 관계해서 아이를 가졌다. 신명기 22장에 의하면 얘는 돌로 바로 죽어지고. 만약에 요셉이 수를 해서 제사장이나 누구를 찾아가서 내 정혼한 여자가 임신했다. 나는 관계를 한 적이 없다. 같이 잔 적도 없고 살은 적도 없는데 이래 됐다. 이러면 그 끝장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조사를 야 너 누가 얻어서 아무 잔지 않으면 누가 그 믿겠어요. 그럼 애매한 사람을 잡아다가 둘이를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사건일 수도 있었어요. 그게 당시에 관습이었어요. 그 당대의 율법이었어요. 그리고 상식 아니 여자가 남자와 관계를 하지 않는데 아이를 가졌다. 이건 현재 우리 21세기 사회에서 어떠한 과학적 진실이나 어떠한 의학적 진술을 가지고도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래서 여러분 많은 과학자들이 많은 의학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지금도 여전히 그렇지만 왜냐하면 상식을 뛰어넘는다 생각하기 때문에 도저히 이것을 넘은 이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입니다. 자 이거 순간인데 짧은 순간인데 마리아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무슨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아무 생각이 안 하는 거고 이거는 우리가 흔히 마리아는 신앙이 좋고 막 너무 마음이 견고하고 너무 마음이 아름다워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다 로마 가톨릭 이야기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여 그것도 괴날프고 어린 이때 장성한 뭐 30대 여인 이런 거 아닙니다. 제가 볼 때 10대 후반 가날프고 여린 한 소녀가 갑자기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그 말씀을 전하는데 얼마나 당황되고 뭐 무슨 말을 하겠어요? 아무 생각 없는 겁니다. 그렇죠? 무슨 상황인지도 이해하기 힘든 그런 일입니다. 자 이것은 구약의 모든 율법 당대 가장 기본적인 삶의 체계, 기본적인 삶의 체계 뭐가 이제 약혼을 했으니까 1년 뒤에는 저 남자하고 내하고 정상적으로 혼인 관계에 대해서 결혼 생활을 할 것이다. 이게 그 당시 가장 기본적인 삶의 체계예요. 정혼자로서. 그리고 지극히 상식적인 이 모든 기준을 뛰어넘는 이 메시지를 이 가냘프고 어린 소녀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렇잖아요. 만일에 지금 제보고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오케이 너 지금 저기 델라웨어 리버 저 펜실바니아 주를 건너가는 너 차로 건너가지 말고 네가 강의로 걸어서 지나가.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약간 사단이 나를 시험하나? 진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나? 온갖 생각이 들 뿐만 아니라 순간적으로는 아무 생각도 못하겠죠. 그런데 이 가냘프고 어린 소녀가 어떻게 이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도대체 어떻게? 근데 천사 가브리엘은 이 마리아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 번이나 은혜를 강조합니다. 기적은 여러분 기적은 바로 여기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계속 한번 살펴보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된다는 말씀입니다. 인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어져 온 모든 관습, 법, 상식, 과학 지식, 의학적 진단 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주어진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저도 굉장히 이렇게 아주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사람이고 또 지극히 뭐라 할까요? 아주 정상적인 또 의학적인 진술, 과학적인 상식을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와 반면에 저도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신비스러운 미스터리한 어떤 기적, 역사, 이적을 믿습니다. 제가 직접 보기도 했고,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사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암을 낫게 하고 도저히 의사들이 이건 도저히 가망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일어나는 것 제가 보기도 했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이 바로 저한테 직접적으로 다가온다면 이게 뭐지? 이게 진짜인가? 아니면 사단이 그 광명한 천사처럼 둔갑해서 나를 시험하는 건가? 온갖 생각이 안 들겠어요. 저희 알고 있는 모든 지식과 상식과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살펴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가난하고 어린 마리아는 그럼 무슨 지식이 있었겠어요? 그렇잖아요. 무슨 뭐 신학적인 지식, 무슨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 무슨 뭐 과학적인 지식, 그 당시 의학에 뭘 발달해서 의학적인 지식이 있었겠어요?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딱 나타나서 그 말을 하니까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순간 무엇을 말해야 될지 몰랐을 거예요. 단순히 인생에서 무슨 시험이든지 합격하고 무슨 일을 해도 성공하고 어디를 가도 환영을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으로 충만한 것인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이렇게 모든 시험에서 합격하고 성공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환영받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늘 저도 우리 아이들한테 강조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 이것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때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때때로 내가 알지 못하는 상황을 통해서, 때때로 내가 도대체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 바로 그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사실 마리아에게 주어진 메시지는 그 누구도 감당하기 힘든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자, 네가 이제 아이를 잉태할 테니까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렇게 한다고 I can do it 이렇게 했을 거예요. 마리아가 천사여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I can do it.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No way. 절대 그래 안 합니다. 그렇게 했다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참 부족하고 연약한 손해를 돌아보사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로마 카톨릭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요 철저히 당시의 상황 속에서 가냘프고 여린 이 심정 여린 이 한 소녀 마리아 입장에서 보면은 I can do it 이게 아니에요. 너무나 괴롭고 힘들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엄청난 이 메시지의 무게를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힘들었을 거예요. 그에게 주어진 이 말씀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그에게 주어진 말씀의 내용이 더 이어지는데 그 내용이 확장된 내용이 무엇이고 그의 반응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라 내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아들을 일컬음을 받고 그리고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고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보세요. 지금 천사 가브리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자,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남자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들을 낳으면 예수라 하라. 이 정도 차원이 아니고 너를 통하여 태어날 아기가 누구냐? 온 세상의 왕이 될 사람이다. 영원히 야곱의 집, 영원히 이스라엘 집을 다스릴 왕이 나신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위를 주시고 그는 지극히 높으시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지극히 높으시니 하나님의 아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될 거라고? 이거는 가냘프고 여린 한 소녀 마리아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무게입니다. 그렇잖아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무게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누가 봐도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무덤덤하게 이 말씀을 받았을까요? 왜?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할게요. 뭐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오케이, 예스 막 댄스 추면서 I can do it, thank you 뭐 이거 해서 이렇게 했을까요? 제가 아무리 생각하고 본문을 살펴보고 상상을 해보고 많은 영화를 봐도 이 장면을 가지고 만든 영화들이 많은데 제가 일일이 다 찾아서 그 장면을 봤을 시간을 들였어요. 어느 장면에서도 주님 할렐루야 제게 이런 은혜를 주시니 이런 장면도 없고요. 오케이, thank you, I can do it, 오 예 이런 장면도 없고요.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 안 되지만 그렇게 할게요. 뭐 이런 장면도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짊어져야 될 무기가 너무 무거우니까 심령이 괴로운 거 사실.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또 짊어져야 될 무기가 너무 무거우니까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나온 말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런 구약 성경에서 안다는 단어는 그 야다란 단어고 또 신약에서는 기노스코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요 신약 우리 구약 성경에서 특히 번역할 때는 내가 누구를 안다는 말은 아담이 하와를 동침한다. 아담이 하와를 안다. 이 말은 성적으로 육체적으로 관계를 맺는 그걸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남자를 알지 못했는데 남자와 관계를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니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일이 있겠습니까? 아마 이게 마리아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답이 아니었을까. 여러분 아까 은혜를 입은 자여 이 은혜를 입은 자여 제가 이 원문을 가져가서 그런데 빨리빨리 잠깐 설명할게요. 앞에 1장 28절에 은혜를 입은 자여의 말은 수동태입니다. 말하자면 내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전폭적인 은혜가 내게 팍 주어진 거예요. 수동태. 그래서 은혜를 입은 자여, 은혜를 얻은 자여. 근데 그 30절에 보면 마리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적으로 거부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그 30절에는 네가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찾게 되었다, 받게 되었다, 얻게 되었다, 발견하게 되었다 이러면 조금 다르다는 거죠. 그 밑에 보면 You have found grace in the presence of God. 그러니까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네가 은혜를 발견했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감당하고 기적이 일어난 출발점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것을 발견한 내 안에 받아들여요. 자, 이거 비춰볼 때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 마리아는 비록 갸냘프고 여린 한 10대 후반의 소녀일 뿐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평소 때 많이 사모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다는 의미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은 자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이 가득하니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거부할 수 없는 절대적인 은혜를 팍 쏟아줬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를 발견하게 됐다. 찾게 되었다. 이와 비슷한 느낌을 주는 말 창세기 6장 8절에 있습니다. 그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씀의 원래 원문을 보면 노아는 자신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 안에서 하나님의 눈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 발견했다 이런 뜻이에요. 마리아는 비록 변두리 지방의 시골의 깡촌에 글쎄요 많이 배우지 못한 또 귀한 귀족의 집안도 아닌 무슨 제사장 집안도 아닌 그런 한 소녀에 불과했지만은 그가 노아처럼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볼 수 있어요. 노아는 하나님의 눈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것이었다. 마찬가지로 노아의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간구하고 기다렸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은혜를 입은 자 됐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다, 깨닫게 됐다, 그것을 얻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결론은 마리아는 그냥 대충 뭐 다리 가면 아빠 어디 갔다 올게 띠띠띠 뭐 귀에 뭐 꽂고 룰루루 다니 이런 소녀가 아니었다는, 마음에 항상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소망하는 여인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멘. 마리아는 아무런 걸치자마자 갈등이 없었을까요? 정말 짧은 순간이었지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어찌 일이 있으리까 하는 그녀의 말을 비춰볼 때 소위 멘붕이 오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그 모든 이해하기 힘든 것, 자신감의 결여, 자신의 낮은 자존감 등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게 만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녀의 그러한 이해할 수 없는 마음과 함께 질문에 대한 가브리엘의 대답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바랐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바랐습니다. 우리를 생각하면,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해하기 힘든 것, 자신감이 결여되고, 또 때때로는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나는 믿음도 부족하고 기도 시간도 부족하고 다 부족하고 또 가진 것도 부족하고 모든 것 다 이런 상황에서 그것을 뛰어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자, 그녀의 어떤 이해할 수 없는 마음과 함께 그 질문에 대한 가브리의 대답은 이라면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마시고 지극히 높으시니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인간의 모든 의심과 상식, 이해를 불구하는 것, 관습, 율법을 뛰어넘는 그 기적은 바로 이 삼일체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심으로 가능함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봐도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또 그 거룩한 이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함이 없으시다. 삼일체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 삼일체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권능의 역사심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우리가 이해 못하는 모든 그 상식, 모든 이해 불과 관습, 율법,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적은 이 하나님의 그 권능의 역사심으로 있다는 사실. 할렐루야. 아멘. 38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리아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 말씀은 내 몸을 드리겠나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곧 마리아의 순수한 순종과 믿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삼일째 하나님의 권능 아래에 은혜를 입은 자의 순종으로 시작됩니다. 첫 성탄은 바로 그러한 기적이 이루어진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완벽한 기적이 한 여린 소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는 우리의 크리스마스는 뒤틀려져 있고 왜곡되어 있고 변질되어 왔습니다. 모든 우리 삶의 환경이 뒤틀려져 버렸다. 사람들은 여전히 주님 오신 의미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기적이 필요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그 기적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한 여린 소녀 마리아가 은혜를 입고 순종함으로 구세주의 탄생이라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난 첫 번째 크리스마스처럼 암울한 시대에 살고 온 세상이 죄악의 길로 달려가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순종함과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기적을 소망하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잠깐 정리하면 마리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 변방에 있는 정말 조그마한 마을에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진 거 없고 병 거 없고 귀족 집안도 아니지만 그녀가 그 마음에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부어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호칭을 받았습니다. 이거보다 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in the presence of God, in before God,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발견했다, 찾았다, 붙잡았다, 얻었다. 이 여인, 바로 그 여인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 내가 잉태하리니 그러면 예수라라. 그는 큰 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온 이스라엘, 온 인류, 온 우주를 다스릴 왕이시다. 그 말씀 메시지가 감당하기에 너무 부담이 되고 너무 그 어깨가 무겁지만은 도저히 자기가 받아들일 수 없는 엄청난 메시지를 받았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몸을 드리겠다 하는 이 순수한 순종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적이 이루어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도 참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제 자신을 봐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를 붙잡고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때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암울한 시대에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성삼위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우리를 통하여 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이 여인처럼 순수한 믿음과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리아를 통하여 성탄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우리가 어찌해야 될지를 바라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123장 찬양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끝까진 사랑과 성령의 동하심, 인도하심, 역사하심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신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며 우리 주님 오신 그 의미를 새기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기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그 모든 자손들 위해 삶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